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같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요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공원에 가거나 또 길거리에서도 달리기 하는 사람, 걷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한국에는 조기 축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남아공 선교 가기 전에 조기 축구회를 잠깐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끼리 하는 조기 축구회였는데요. 근데 조기 축구는, 축구라는 종목은 나이가 젊고 달리기를 잘한다 해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력이 좀 쌓여야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제가 30대였는데 60대 혹은 70대 할아버지 목사님들하고 축구하는데도 제가 안 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달리기 하는 거, 드리블하고 이렇게 제치고 나가고 슈팅하는 이런 것들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저분들은 경지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축구는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근데 그냥 봐서는 별로 재미가 없고 축구의 룰을 잘 알아야 되겠죠. 자기한테 패스가 온다고 이렇게 손으로 붙잡고 뛰면 그건 안 됩니다. 그렇죠? 또 골키퍼가 자기 편이 패스한 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또 안 됩니다. 몇 가지 이렇게 규칙이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한테 축구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한 20년 됐습니다. 조기 축구한 지 한 20년 됐습니다. 그러면 축구 잘하시겠네요. 그리고 축구를 하는데 패스했더니 붙잡고 뛴다. 이러면 그 사람 조기 축구한 거는 어떻게 신뢰할 만합니까? 영 이상하다 하겠습니까? 영 이상하다 하겠죠. 우리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규칙 같은 게 있는 거죠. 어떤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 여러분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면서 세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네, 제가 한 20년 다녔습니다. 세례 받았겠네요. 세례 받았죠. 세례가 뭡니까? 그랬더니 세례 목사님이 이렇게 밥그릇에 물 가지고 이렇게 찌끄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이런 거죠. 세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세례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뭔지 잘 모른다. 20년, 30년 해도 세례가 세례죠.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교리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 진리가 알아야 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규칙에 대해서 혹은 교리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세례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배워서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생소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걸 알아야, 너무나 기초적인 진리인데 이걸 알아야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막 축구했다 이런 소리 안 듣고 저분이 참 괜찮게 신앙생활 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공을 쌓는 거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볼로와 바울의 만남이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뒤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가 에베소에 오게 되죠. 에베소는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능한 사람이어서 회당에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보니까 이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아볼로는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돌아온 이 아볼로는 그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힘있게 증거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도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아볼로가 고린도로 돌아간 뒤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오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왜 에베소로 다시 돌아왔을까? 처음에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으로 떠나갈 때에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약속을 그들에게 했기 때문에 돌아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0절 21절 보시죠.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자라고 말을 할 때 보통은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켜서 말을 하지만 오늘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났던 이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요한의 제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만났던 이 어떤 제자들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요. 왜요? 그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당연히 받았을 성령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계신 줄도 몰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만난 어떤 제자들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던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게 되는 이 속죄의 도리는 정확하게 몰랐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지요. 다시 또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앞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개념의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요한의 세례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에 있던 어떤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 제자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질문은 기독교회 안에,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고 받는 세례가 있고 성령의 은사까지 받는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나 이런 오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인정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에 어떤 중병이 걸리거나 긴박한 어떤 상황이 생기거나 그럴 때 성령께서 직접적인 간섭을 주셔서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인해서 병 고치는 은사와 같이 일반적이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은 어떤 영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우리 기독교 안에는 일반 세례가 있고 또 성령 세례라고 하는 두 종류의 세례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본문 사도행전 19장 말씀은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이 일반 세례와 성령 세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로 일반 세례와 성령 세례를 표현하는 말씀인지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따라서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본문의 세례라는 표현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에베소에 있던 어떤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난 뒤에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5절 말씀 보죠.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요한의 세례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세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라는 말이 있습니까? 본문에는 성령 세례라는 말은 없습니다. 대신에 바울이 2절에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고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후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6절 같이 또 보시죠.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랬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요한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 두 가지가 지금 등장합니다. 두 종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것 먼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의 세례는 뭘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한 절씩 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네,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세례 요한 본인의 증언과 같이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로 주는 세례가 요한의 세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한의 세례는 구원이나 심판을 결정하는 그런 세례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왜 이와 같은 말을 합니까?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이 세례 베푸는 현장을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책망과 권면의 말을 함께 담아서 지금 이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무엇 때문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 주고 있는 이 현장을 찾아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 요단강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지금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니까 이와 같은 사회 현상을 목격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혹시 저 세례 요한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닌가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그가 누군지 직접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2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같이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네, 지금 레위인,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졌던 불편한 점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지금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세례 요한을 찾아왔을까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또 봅니다. 같이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랬습니다. 엘리사벳은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와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터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랬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해준 천사가 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또 말해줍니다. 계속해서 15절에 17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같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랬습니다. 왜 요한이라고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가르쳐주고 거스르는 자를 의에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맡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할 것이다.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출생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 아이가 앞으로 자라면 어떻게 될까라고 궁금해할 만큼 그렇게 그 세례 요한에게 특별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65절 66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곧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네, 지금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났고 또 자라면서도 뭔가 특별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시의 레위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만약 이 세례 요한이 제사장 가문의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성전에 살면서 제사장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며 살았더라면 어쩌면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성전에서 사는 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가서 이렇게 마치 거지처럼 낭인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제사장이 먹는 그 좋은 에봇 이런 옷 안 입고 이렇게 짐승의 가죽으로 된 약태 털옷을 입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좀 이상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곳에 사는 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특별한 세례 요한에게 끌려서 지금 그 광야로 세례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이야기가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일도 기존의 제사장들이 하지 않는 뭔가 특별하고 뭔가 구별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을 불편해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 이거는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분명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행위는 종교적인 대표성을 가진 자기들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뭔가 증명서를 주고 허가증을 주면서 넌 거기서 세례를 줘도 돼 이렇게 허락한 게 아니라 제사장 가문 출신의 세례 요한이 혼자 광야에 나와서 거기서 떠들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들에게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요? 뭐 하는 사람이요?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요? 당신이 엘리야요?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쯤 되는 사람이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묻죠?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그 행위는 분명히 종교적인 행위인데 근데 자기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행위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고 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자면 그리스도요, 엘리야요,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다시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럼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러면 도대체 네 정체는 뭐냐? 누구길래 도대체 네가 누구길래 사람들한테 회개를 촉구하고 또 세례 주는 그러한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 23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네, 여기 지금 2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것은 왕이 행차할 때 왕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을 앞서가면서 물러서시오, 왕께서 오고 계시니 길을 비키시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외치는 소리를 맡은 사람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사람으로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제 내 뒤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회개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를 주는 그 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보다 앞서 달려가면서 왕의 행차를 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리치는 사람은 보이지만 그러나 왕의 행차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의 행차가 곧 당도할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이 외치는 사람한테 궁금한 점이 있다면 뭘 물어봐야 되겠죠? 여보시오, 혹시 지금 왕이 어디까지 오셨소? 언제쯤이면 올 것 같소? 이것을 물으면 그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야,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냐?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24절, 25절 같이 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세상 답답한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시대극 같은 그런 드라마를 보면 왕의 행차를 알리는 그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길을 비키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왕이 지나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기다립니다. 지금 요한의 세례는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기대감을 갖게 하면서 이제 곧 오시니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한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을 했으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제 곧 뒤에 세례 요한보다 대단한 분이 오시겠구나. 그분이 지금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으니 정말로 그리스도가 오겠구나. 그러면 언제쯤 오실까? 저 사람은 외치고 있으니까 알겠지? 그리고 물어봐야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그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넌 도대체 누구길래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냐? 이것만 따지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네, 여기 지금 7절에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번역된 말씀의 뜻은 뭐냐면 너희는 무슨 근거로 나는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자부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러한 말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지금 성전에서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혹은 너희가 종교적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기 나온 임박한 진노라는 말은 당시 유대 땅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 사람이나 혹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또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면 찍혀서 불에 던져질 나무와 구원받을 열매가 구별될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가 사두개인일지라도 그가 제사장일지라도 그가 바리새인일지라도 마치 도끼에 찍힌 나무처럼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기다려왔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조상들이 계속 들어왔던 것이죠. 언젠가 그리스도가 오신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말을 계속 들어왔고 언젠가 오시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이제 곧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제 곧 진짜로 그리스도가 오시겠구나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자,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요한의 세례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왜요? 앞서 요한의 세례는 왕의 행차를 알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왕의 행차가 지나간 뒤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는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끝났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들어야 했던 구약의 선지자들, 모세, 또 모세 오경 성경을 통해서 언젠가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 말을 기다리면서 막연하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요한의 이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겠구나. 그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한의 세례가 필요 없다면 우리는 어떤 세례 받으면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개념이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베푸실 세례에 관해 설명하면서 자기가 주는 세례와 예수님이 주실 세례가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그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지금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말씀을 해줬다라는 것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이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그 위에 내려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러한 사람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 너는 알아챌 것이다. 뭐를요?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말하는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인데 그분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십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또다시 강조하면서 하는 말이 뭐죠? 마가복음 1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는 말입니다. 앞서 요한의 세례를 설명드리면서 그것은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묻은 더러운 것을 씻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 씻는 것은 씻는 그 순간에가 깨끗하지 그 효과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자주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세례는 물로 하는 세례, 물로 주는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에베소 1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받는 세례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주와 보호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내적인 확증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바로 세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인해서 받은 내적인 확증이 외적으로 어떻게 증명됩니까? 계속해서 1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지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업, 유업, 유산, 상속 이러한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자녀가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당연하게 물려받게 되는 그러한 재산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부터 55절 또 한 절씩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업을 삼게 하라 했습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받게 되는 이 기업은 그들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선물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받은 그 기업의 땅 안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땅이 주는 혜택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받은 기업의 보증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받은 이 기업이 육체 이스라엘 때처럼 무슨 땅 문서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땅 문서로 받은 그 기업보다 훨씬 좋은, 아니 그것과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혜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의 보증이 지닌 그 혜택,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1장 1절부터 3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같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님들, 회장님들이 바라는 게 뭘까요? 아마도 직원들 월급 주는 것 걱정하지 않고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것, 또 좋은 인재와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 또 사업장에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 등등일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든든한 후원자가 있어서, 야, 네가 기업을 경영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재정이나 혹은 위험 요소들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경영하는 것만 잘해라, 이렇게 말해주면 그 사람은 회사를 경영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단히 쉬울 겁니다. 모든 어려우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또 사고와 같은 그러한 모든 책임은 누군가가 다 져주고 너는 경영만 잘해라 그러면 그것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그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2절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준비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받을 기업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와 효과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보다 분명하게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네.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성령으로 베푸시는 예수님의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16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같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랬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혹은 기독교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실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나 혹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나 또 마치 감탄사처럼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니까 당연히 그냥 진짜로 감탄사처럼 쓰는 말인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기록되던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누군가 불렀다면 그 사람은 신성모독죄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 1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네,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것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긍심을 가진 유대인들조차 하나님을 누군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주는 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이해하고 양해하고 넘어가 줄 수 있는 그러한 실수도 있지만 때로는 치명적인 실수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간 그 치명적인 잘못이 중대한 범죄까지 이렇게 이어졌다 그러면 아마도 얼굴을 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에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서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못 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널 용서한다. 네가 한 잘못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는 뭘까라는 것이죠. 성령 세례에 관해서 가장 가까운 말씀을 찾자면 아마도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 앞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지금 분명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뭘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뒤에 열흘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령 세례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것이 성령 세례가 아닙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도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뭘로 베푸는 세례다?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이름과 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를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또다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래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는 분명히 성령 세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라는 것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 이른바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 성령의 보내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 말고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했다면 분명히 성경에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면 5절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 그 앞에 4절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거라는 확증으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것이죠.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여러 차례 말하지 않았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 대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성령이 오실 이유가 없죠. 왜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보혜사를 보내줄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성령님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세례 말고 성령 세례가 하나 더 있다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1장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씀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세례와 같은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의 진리를 신비한 현상으로 끌어가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시의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기도 하시고 또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특별한 방법은 언제나 일반적인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일종의 비상수단이고 임시적인 방법입니다. 만약에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 계속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법을 바꿔서 그 특별한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법이 효과적인 것이죠. 특별법은 언제나 한시적인 것이고 일반 법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계속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는 법을 바꿔서 그 특별한 것이 일반적인 법이 되도록 해야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예언을 주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섭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죠.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방법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신 것을 이제는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오직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만을 지켜주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헬라인이든 이방이든 오늘 하와이 사는 우리들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의 세례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혜로
죄로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신비한 현상이 계속 이렇게 반짝반짝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로 맺어졌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기쁜 일인 것입니다. 이 특별한 관계는 우리가 뭘 잘해서 맺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심각한 죄를 지어서 마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한평 강도와 같이 심각한 죄를 저질러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공공의 적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맺어진 깨지지 않는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흰 눈보다, 흰 양털보다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 너는 기죽지 마라. 고개 빳빳이 들고 당당하게 살아라.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세례의 의미인 것이죠.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엉뚱한 데 가서 힘을 쏟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받은 이 세례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기쁘고 감사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례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의 세례. 이거는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세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2-1 성령의 세례는 뭡니까?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포함된 것. 예수님의 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의 세례도 또 받아야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예수님의 세례 안에 포함된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그 은혜 안에 함께 살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예수님의 세례로 깨끗게 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당당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베푸시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